이상 다른 은혜 없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모여서 특성 연습도 하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워낙 은혜스러운 목소리여서 그죠? 들으면 참 좋습니다. 절기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절기가 되면은 그것을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절기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천교도 102명이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병과 추위 때문에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쌍히 여긴 주변의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뭐죠? 옥수수, 감자 이런 심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와줘 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제 추수를 아까 심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621년 그 추수한 다음에 감사해서 원주민들을 오라 그래서 축제를 벌인 거기서부터 그리고 또 그때는 칠면조를 잡았다고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지금 목요일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사실은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에는 아무 때나 하루 감사절기를 정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성경적인 유래도 있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 절기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주신 것들을 갖다 다 쌓아놓고 수장절 쌓아놓고 그리고 초막에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또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선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초막절 다 특별한 감사의 이유를 갖게 하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추수감사할 때 되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생각해봐서 뭘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그거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말씀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질 않지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고 신비고 특권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주님의 능력이 저한테 부어져서 저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세요? 그리고 되길 원하시죠? 오늘 본문은 지난 성경 통독을 지난주에 하면서 읽었던 전도서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서의 메시지가 저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많이 사로잡히게 되죠. 헛되다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향을 누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이고 그 죽음을 사실은 전도서의 배경은 죽음을 딱 앞두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헛되다는 것을 52번이나 전도서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책의 결론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뭐 헛되니까 어떡하라고, 거기에서는 결국은 이 세상의 헛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갈 가운데 나와 있는 전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듣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예,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분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 16절 17절에 말씀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 참 비참한 일이다.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참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추구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를 말라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항상 행복하게 사시죠?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갑자기 행복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밋밋하게 사는 거죠. 행복감이 이 정도 시시한 거라면 그죠? 그것보다는 그냥 밋밋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년 이제 발표되는 지수가 있죠.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국가별 행복 지수.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달에도 KBS에서 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49개국의 행복 지수를 딱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3년 동안의 통계인데요. 질문을 딱 주고선 이제 그거 통계 평균을 내 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를 점수를 이제 매기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62등을 했어요. 근데 OECD 국가라고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37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35위를 했습니다. 거의 낙제, 거의 바닥이지요.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또 그것도 영향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OECD 중에 잘하는 것처럼 자살률이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행복연구센터라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센터장님을 잘 아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몇 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들은 행복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걸로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보면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 사람이 내가 물론 어린아이 그죠? 10살 뭐 이런 거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U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U자 곡선. 그래서 10대 20대를 보면서 확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30대 때 바닥을 치고 40대 때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50, 60대가 되면은 좀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20, 30대 젊은이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뭘 막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장 지혜를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더 가지려고 책도 많이 읽고 더 가지려고 막 애를 썼더니 번뇌만 많고 피곤만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뭐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하고 술도 먹어보고 뭐 여자도 만나고 뭐 별거 다 했는데도 더덥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이걸 딱 접하면은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감각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게 될지 어떻게 하면 만족함을 될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 바람과 같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 위에는 또 다른 비참한 일들이 몇 가지 더 있었겠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고 아꼈어요. 근데 재산을 모으고 아꼈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난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자기 그 재산을 자녀가 뭐 이렇게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거 다 비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나 사람들이 사실은 뭐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 헛된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남의 인정을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인정을 받으면 돈이 많으면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누리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실질적으로 불평 불만이 더 많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죠? 많이 가져도 불행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개 못 가진 것에 마음을 쏟으면 그럼 그 사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지요. 반면에 한두 개를 가져도 한두 개를 가진 것에 만족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헛된 것 결국은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은가? 우리는 뭐 그것들은 이 구절에서 당연히 우리 첫 번째로 나는 뭐 헛된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뭐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뭘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돌이켜 보면 비참한 일인 거죠. 내가 무슨 수고를 한 거지?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주목할 것은 계속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준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와 재산도 그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것에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저희가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주어지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니까. 건강도 생명도 그죠? 뭐 자녀도 아니면은 주변의 상황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뭘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 푸는가, 그건 하나님이 안 건드리세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 은사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인데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카리스마는 은사고 카리스가 은혜인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좋다라고 반응하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헬라어의 원어 표현이죠. 은혜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성찬식은 유카리스트라고 예수님이 떡을 떼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나온 데서 유래한 그 성만찬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죠? 내가 성취하려고 하였고 남과 비교해서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진 거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도 있듯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가지지 않은 것 막 그 갖고선 막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건강에 감사하지 못하죠. 그죠?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그 상황, 편안한 상황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중에 하나가요. 제 눈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망막박리가 돼가지고선 꽤 오랫동안 망막박리에서 오른쪽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망막박리 수술을 하느라고 몇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뭐 병원에 갔더니 빨리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저는 그냥 눈에 뭐가 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몇 달 동안을 갖다가 한쪽 눈이 없이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까지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시력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이 더 눈을 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도 좀 지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는 실질적으로 제가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회복되기 전에 뭐 보는 것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겠죠.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모를 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가져보지 않았,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참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나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요. 근데 저는 은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의 덕이구나, 하나님의 덕이구나 생각하면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다 제가 이제 눈이 힘들었을 때 다도 감사하더라고요.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를 배려해 주는 사람. 물론 이제 집안의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뭐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모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평불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죠? 자기가 딱 원하는 거 초점을 맞추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그죠? 이 감사한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다니, 저분은 저렇게 불편할 터인데 나를,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주는 그 사람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사이가 좋던 아담과 하와도 서로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사람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불만하게 되고 거기에 감사할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눈을 뜨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거, 행복 나눔 운동이라는 걸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그분의 강연을 듣고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선한 일을 하자,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서로 나누자, 그다음에 하루에 5가지 감소 제목을 쓰자, 그런 다음부터 제가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매일 그 전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어저께 돌이켜보면서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잘 안 떠올라요. 우리는 워낙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일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 특별한 일이 없거든.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없죠.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생각하게 돼. 억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뭐 하는 일, 억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노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사할 걸 빨리 기억해야 돼. 이것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뭘 해주는 것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어쨌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감사할 것이 정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결국은 감사할 제목이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서 감사함.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해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려해줘서 감사하고, 아마 그것 우리들은 평상시에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그건 뭐 당연한 것들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의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하는 거, 제 주례사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얘기하냐면은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평만 할 수밖에 없다. 보나마나 기대가 깨질 거니까. 연애 때는 잘해주는 것 같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연애 때는 잘해줬는데 왜 결혼하면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안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안 해주면 당연한 거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해주면 어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 자기가 기대하게 되면은 불평불만할 일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 행복의 비결은 도와주려고는 하되 도움을 받으려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혼했는데 그런 기대도 없이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반대인 거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먼저 표현을 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 더 잘해주겠죠. 배우자가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배우자한테 잘해주겠어요? 감사하는 배우자한테 잘해주겠어요? 당연히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런데 우리는 잘해달라고 막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화나고 싸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잘해주지 않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했으면 좋겠다.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 비교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 기대를 주장하지 말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주시지만 찾기도 하신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지만 왕위를 빼앗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신 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 것인가,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왕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죠. 그거의 구약의 인물들이 그래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공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공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배웠다. 나는 비결을 배웠다. 비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자기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비천과 풍족함, 배부름과 굶주림, 풍족과 궁핍, 이거는 아주 대립되는 단어예요. 이쪽은 내가 감사하고 행복할 조건이고 이쪽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기에 만족하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왜 좋은 것을만 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한테 좋은 것만 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내면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영적 전투를 잘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죠? 그냥 포기하고 살라, 그냥 도를 닦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만족감에 대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걸 바꾼 거죠. 사람들은 풍족함을 하고, 사람들은 배부른 것,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 그게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 만족감의 비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도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감을 예수님으로만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혼란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일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감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갖다가 바라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계속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형한테 팔려나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점점점 인생의 나락 떨어지러 가는데 오히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랑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불평불만 원망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모세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알 수, 므낫세는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 아버지가 형들이 나한테 한 일,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가 나쁜 것 하나 딱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박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쓴뿌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를 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섭리자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딱 믿은 다음부터는 상상하는 것들이 다 어려운 일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기는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서 인정받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세상의 인정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유대인들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랑 관계없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가서도 주님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서신서를 쓰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상황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의 근원을 예수님으로 잡으면은요, 그 이성에 만족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막 다른 사람들 자기를 시기해서 막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참 기쁘다 나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참 좋다. 라고 자기는 비난당하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바랄 것인가를 바꾸면은요,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해도 마음은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업주부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해도 결과 안 나오는 경우 많고요.
이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고요. 특별히 또 학교는 그런 특권도 있어요. 연구 열심히 실패하잖아요. 근데 연구에는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런 연구 안 할 테니까, 내가 실패해 버리면 먼저. 그러니까 실패한 연구도 좋은 연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맞고 그것은.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연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AJ 크로니라는 의사이면서 작가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환자가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로닌이 또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돈 벌려고 일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환자를 위해서 일해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태도를 바꿨답니다. 다른 일 한 게 아니고 의사였고 환자를 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재물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 병원 생활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그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저는 당연히 잘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그런 마음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일이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물론 영광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범죄 같은 거, 속이는 거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돈 벌기를 원하느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보면 그럼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코람데오의 삶이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있는 것. 그러면은 내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려고 막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달라고 막 하면은 원망밖에 안 생겨요. 불평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초점 맞추고 그거에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족감의 대상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것뿐 아니고 거기에 나아가서 즐겨라. 계속해서 즐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신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즐겨라가 아니죠. 거기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19절에도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해요. 공짜로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즐기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쾌락과 다릅니다. 사실은 쾌락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게 쾌락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족감은요, 운동선수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것에 즐거워합니다. 그죠? 열심히 추수가 왜 감사합니까? 추수를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기서 수확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생긴 것,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지 않는, 내면의 즐거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가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에덴 동산도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만족감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만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그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감정인데, 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순간적인 자극과 다른 거고, 이거는 좀 지속적인 거고 내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즐거워할 일이 많지 않지요. 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억지로 잘 안 됩니다. 자녀가 막 우는데 울지 마, 웃어. 혹시 부모로서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거,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애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냥 혼날까봐 억지로 웃음을 짓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나 애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죠? 이제 막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아주 나쁜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아주 압도하는 즐거움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한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그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죽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인생 사는 데 있어서의 슬픔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는 뭐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너희가 즐겨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는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독할게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예, 헛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돈을 벌고 막 재산을 모으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난 즐기지도 못했는데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혼자서 우리가 아까 수고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을 때, 예, 그것이 맺어가지고선 그러면 나 혼자라면 즐거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은 풍족해서 뭐 먹을 게 많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관계성 때문이라고.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뭐 피조 세계와의 관계, 관계가 다 좋아서 그러는 거죠. 행복 지수에서 왜 젊은이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나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의 행복 지수는 모든 나라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매년 떨어진답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석의 가능성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교우 관계입니다. 교우 관계.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 대면 교류 시간의 감소, 점차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사람들이 점점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뭐 그것이 확실하게 결론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를 제목을 좀 보고 이제 거기 나온 거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수고에 대한 즐거움은
수고에 대한 즐거움이 열매를 서로 나눌 때 상승됩니다. 그죠? 같이 일해서 얻은 즐거움이 내가 혼자서 얻은 성취감보다요 우리의 즐거움을 더 상승시킵니다. 저는 델라의 방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기쁨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조이뱅크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걸 하심으로써 그분들도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옆에 사람이 같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 아닌가요? 근데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은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같이 하면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힘든 일인데 그래도 옆에 있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어 주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딱딱하신 분, 무뚝뚝하신 분, 사강 같은 분,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시는 분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죠. 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기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인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권위적이고 무뚝뚝하셨을까?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상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농담도 하시는 분이시고 뭐 어쨌든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사진 같은 거 당연히 아무도 없죠. 사진의 그림, 상상 그림 뭐 보면은 저는 이제 막 이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그죠? 그러한 왜냐하면은 그러한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기뻐해야 되고 제가 즐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일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즐기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그죠? 사람들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분들인데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뻐집니다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피곤해 보이고 제가 막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되게 많죠.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죽어야 그래서 그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죽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겨라 그거로. 근데 그것은 혼자서 즐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 즐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솔로몬이 얘기했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것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너무나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더 얻으려고 수고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불평, 원망, 고생 그런 것들이 남고 비참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뭘 얻었는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건강도 생명도 자질도 외부 환경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이 존귀하게 영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분명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기면 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 내가 한 수고의 열매를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서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저거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항상 무조건 영어로 쓰면은 무조건 땡큐입니다. 끝에 끝나는 말은 저는 뭐 그잖아요. 그래서 내 메일을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그냥 입에 뱉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자체를 바꿉니다. 입에 말하는 것에 힘이 있거든요. 불평불만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면 우리가 감사가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사탄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리하여서 감사의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편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놓고선 우리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